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게 되었는데 좀 마음이 찔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청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나는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도와주소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이십니까? 아니면 등 외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리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A.W. 토존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 성공이, 그곳에서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성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출판된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라는 그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영과 일의 원리가 잠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그에 반해 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연약한 인간,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영과 일, 여러분 수학 공식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앞세우게 되면
그 수는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0.1, 0.01, 0.001, 0.0001. 그 숫자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두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여러분 수는 점점 커집니다. 10, 100, 1000 이렇게 수는 점점 커져가고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범사에 기쁨이 넘치는 삶, 또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의 명칭이 유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부터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예수님과 나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된 겁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가 오늘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선택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자리였지만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루려라라는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한다, 성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친히 당신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메시아 사역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독립투사로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의 양, 화목 제물리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어떤 길입니까? 무거운 멍에를 메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과 같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그 무거운 짐을 친히 지시고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드린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은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입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세상 임금과 같은 입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입성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계획,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앞세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넓혀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두 번째로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라고 열렬히 외치며 환영하는 이들, 그들의 다음 행동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고 당신을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외침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 어떠셨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이 안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그 적개심을 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열렬한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입성한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습니다. 내가 너가 어떻게 할 줄 아는데, 네가 나에게 보여줄 반응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야, 너무 가식적이지 않니?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요 꿈틀거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 긍휼히 여기시고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따르던 무리,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병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의 적개심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래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적개심으로 나를 대할 것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러한 너희들의 마음 이해해 라며 안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